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64페이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4페이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어제 그제 특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안혜권 목사님 나오셔서 이렇게 준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가대원 가운 벗으시고 이쪽에 앉으십시오. 저를 지금 째려보고 계시는데 아주 무섭습니다. 눈이. 가운을 벗으시고 그냥 이쪽에 와서 빈자리에 그냥 아무데나 앉으십시오. 옆에 분, 뒤에 분 우리 다 일어나셔서 5사람만 인사합시다. 정말 보기 아름답습니다. 시작. 정말 보기 참 아름답습니다. 다섯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보기 참 아름답습니다. 정말 보기 참 아름답습니다. 미국 떠난 지 풀로 딱 2주가 되니까 정말 빨리 뉴욕 가고 싶어요. 해외 집회 나와서 열흘 이상 절대 있지 않는데 풀로 2주가 되니까 뉴욕 가고 싶고 2주 동안 제가 설교한 거를 쭉 헤아려 보니까 오늘이 이 시간이 24번째 설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리어 예배 25번째 설교하고 월요일날 한국 가서 화요일날 교사 세미나 마지막 하고 나면은 26번째인 것 같고 수요일날 드디어 저도 뉴욕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애들이 너무나 보고 싶고 우리 교인들이 너무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목사님께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부흥회였습니다. 아멘을 안 해줘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거를 빼고 나서는 참 행복한 부흥회였습니다. 너무너무나 감사했고 즐거웠고 접대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목사님 네 분 그리고 여러 장로님들 여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설교로 저는 이렇게 준비하라. 하나님을 알아서 여러분 뭐 하게 해요? 뭘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도 닦다가 여러분 인생 끝내겠습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뭐 할 거냐 그 얘기입니다. 뭐 할 거냐?
뭘 준비할 거냐,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꿈 이야기는 우리 아동부 때부터 선생님에게 다 들은 이야기예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다른 각도에서 시리즈로 설교를 쭉 이어서 하나님, 그리고 나, 그리고 무엇을 준비하고 내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로 마지막 모든 설교를,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꿈 이야기를 제가 잠깐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파리파리한 병들어서 죽게 된 7마리의 소가 살찐 7마리의 소를 날름 다 잡아먹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살찐 소가 빈약한 소를 잡아먹었다면 그건 잡혀 먹기만 하죠. 속이 텅 빈 벼 이삭 7개가 아주 풍성한 열매 많이 맺은 이삭을 확 다 잡아먹었습니다. 뭔가 꿈이 거꾸로 됐어요. 이 꿈을 바로왕은 꿈을 나서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꿈을 해몽하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단순한 우리가 그냥 스토리가 아닙니다. 요셉은 이때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3년 차 있었습니다. 3년 차.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그거 잘 이겨냈는데 그 결과가 결국은 뭐였냐면 감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은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내가 믿는 것이 내게 힘이 안 될 때, 이거 여러분 정말 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다. 압니다. 기도 여러분이 안 한 거 아니에요. 주일 여러분이 성수 안 한 거 아닙니다. 봉사 안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 게을리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맡겨진 직분 다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이 11조 떼어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그런데 믿는 게 내게 에너지가 되지 않습니다. 믿는 게 내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은 여러분 말은 못하겠어요. 믿음 없다 그럴까 봐. 그러면서 사람은 점점 형식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내가 믿는 것이 나에게 무슨 힘이 되는 것인가. 요셉이 그랬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주인을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신실한 요셉입니다. 성실한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자꾸 하얀 길로 접어갑니다.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요셉은 옷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하고 뛰쳐나왔습니다. 난감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열이 났든지 저 요셉이 입을 열면은 자기를 안 받아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시당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내 삶으로 못 만들어서 그 화가 난 것이 아닙니다. 저가 나가서 만약에 입을 열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에요. 같이 까짓 거 하룻밤 자버렸으면 비밀을 지켜주겠지. 같이 죽는 일인데. 그런데 옷을 집어던지고 나가버리니까 이 여자는 겁이 확 난 겁니다. 저 자식이 나가서 만약에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내 자존심 상하는 건 둘째치고 저놈이 만약에 막 말하고 다니면 내 인생은 끝이다. 먼저 죽여버리는 것이 낫겠다.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봐라, 이 옷 저놈이 벗어번지고 내가 뿌리치고 저놈이 나를 급탈하려고 했다. 요셉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미국에서 만든 요셉 영화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날 밤에 요셉을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죽도록 패버립니다. 그냥 영화에서. 그러면서 뭐라냐면 네가 꼬셨지? 다 알아. 10년을 요셉 데리고 있어봤어. 내가 알아. 요셉 그럴 애 아니야. 네가 꼬랑지 쳤지? 네가 꼬셨지? 그리고선 죽도록 패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독백이 나옵니다. 자기 홀로의 독백이. 요셉아, 참 미안하다. 내가 내 아내를 죽일 수 없는 것은, 내가 이것을 공평하게 내가 심판할 수 없는 것은 내 직분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내가 이 나라 왕에게 신임받고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있고 내 가정도 있고 나를 보고 있는 신하들도 있고 나를 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아래 것들이 있는데, 요셉아 미안하다. 나는 너를 믿는다.
여러분, 제가 요셉이었으면 뒤집어질 것 같아요. 너 혼자 살자고 나를 믿는 이 감옥에다가 집어넣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정의로움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10년 동안 내가 정말 죽기 살기 성실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또 이제 감옥까지 가야 됩니까? 그냥 여러분, 그냥 시츄에이션만 가지고, 그냥 어떤 상황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납니까?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나타납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은 떡 맡은 관원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이 술 맡은 관원은, 떡 맡은 관원은 죽고 술 맡은 관원은 왕 옆에 갈 때 얼마나 요셉이 여러분 인간적인지 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에게 이렇게 갑니다. 너 왕 앞에 가거든 내 이야기 좀 해주라. 요셉도 백을 쓰고 싶었어요. 너 왕 앞에 가거든 내 이야기 좀 해주라. 근데 이 술 맡은 관원 이놈은 더 나쁜 놈이요. 가서 한 번도 이야기 안 해줬어요. 그게 2년이라 그랬습니다. 그 정도였으면 요셉을 좀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왕이여 청소를 시킵시다. 왕이여 성 밖에서 문지기 시킵시다. 노예로 있는 것보다, 감옥에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은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어. 완전히 다 잊어먹었어요. 자그마치 2년 동안. 성경은 분명하게 그 횟수를 2년이 지났을 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토탈 요셉은 3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보디발 참 나쁜 사람입니다. 술 맡은 관원 이놈 참 의리 없는 놈입니다.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인간만 있지? 왜 내 주변에는 나를 돕는 자가 아무도 없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정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누군가? 이런 딜레마의 사람이 깊이 빠져버립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안 믿을 수는 없어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안 믿으면 이거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믿기는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이 왜 안 그랬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했겠죠. 그런데 13년째 되는 날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꿨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이 딱 생각난 겁니다. 요셉, 지하 감옥에 있는 요셉, 가서 요셉을 불러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세요. 만의 경우 만에 하나 술 맡은 관원이 일찍 요셉을 꺼내가지고 저 변들이 어느 다른 곳에다가 노예로 썼다면은 여러분 술 맡은 관원과 이 요셉 관원은 그 다음에 왕 앞에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가 좀 억울해 보이고 그가 좀 나쁜 사람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D-Day,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on time,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요셉을 써야 될 그 시간까지 하나님은 묵묵부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신 것 같아도 여러분 인내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을 멋지게 쓸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사람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바로 왕 앞에 요셉이 나갔습니다. 꿈을 해몽해 줍니다. 왕이여, 당신이 두 가지 꿈을 꿨는데 성경 말씀 보니까 꿈은 하나입니다. 심플합니다. 왕이여,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엄청난 흉년이 올 겁니다. That's it. 꿈 해몽 전부 다예요. 요셉이 그랬습니까? 천만에예요. 바로 왕 옆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켜 놓은 겁니다. 꿈을 해석한 것만이 아니라 그 꿈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까지도 요셉은 다 이야기해 줍니다. 왕이여, 이렇게 하소서. 7년 대풍년에 성심성의껏 더 준비하세요. 풍년이라고 허황방탕한 데다 쓰지 마십시오. 풍년이라고 엉뚱한 짓 하지 마십시오. 왕이여, 이건 노예 감옥에서 나온 애가 막 빵빵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 해몽만 해주면 되지 이래라 저래라. 그런데 요셉은 그 이야기를 왕 앞에 다 얘기했습니다. 7년 동안 정신 차려야 됩니다. 7년 동안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오거든 그때 준비하는 것들을 다 풀으세요. 그리고 5부 이자로 성경에 보니까 500배로 팔았다 그랬습니다. 그 흉년의 때에 당신은 더 부강해질 겁니다. 이 나라가 더 세계적인 막강한 나라가 될 겁니다. 왕이여, 그리하소서 하니까는 바로 왕이 보니까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보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하라의 결론은 뭐냐면요, 저를 보십시오. 흉년을 준비하십시오. 흉년을 준비하십시오.
이게 크리스천의 마인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거다. 흉년의 때. 저를 보세요, 여러분. 흉년이 먹고 사는 것이 흉년이 있겠습니까? 못 먹어서 사람이 죽습니까? 요즘에 천만액입니다. 너무 처먹어서 죽어요. 너무 먹어가지고 질병 걸려요. 못 먹어서 죽지 않습니다. 먹는 흉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정말 먹는 흉년 때는요, 한국이 정말 부흥했어요. 먹을 것의 흉년 때는 한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먹을 것의 흉년 때는 정말 성령 충만했습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흉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흉년이 옵니다. 야,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냐? 아니 어떻게 내 자식이 저럴 수가 있느냐?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 목회자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아니 어떻게 교회가 저런 짓을 할 수 있느냐? 아니 세상이 거꾸로 뒤집혀버렸네. 아니 인간성이 땅에 떨어져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건 엄청난 흉년이에요. 먹고 사는 흉년은 문제가 아닌데 영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여러분 박살나고 죄악의 사력이 더 득세해지고 교회는 문을 닫기 시작하고 큰 흉년의 때는 제가 얘기하는 7년 대환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점점 더 세상은 어두워져 갑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없어도 지금 내 자식들이 알아서 신앙생활 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내 자식들 손에 손 붙잡고 내가 교회 가지 않아도 나하고 내 아내가 정말 갑작스럽게 무슨 사고로 죽었다 그러면은 내 자식들끼리 저들이 정말 지들이 알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그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내 자녀 때에 그 다음 제너레이션이 교회를 끌고 갈 수 있을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할 수 있을까? 흉년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뭐 여기는 뭐 질문 같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해요. 첫날부터 제가 느꼈지만은 그러면서도 계속 질문해요. 저는 또 참 어리석어.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라고 하면 지금은 코리안 엄청난 풍년입니다. 미국 풍년이 지나서 흉년이 왔는데 흉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교회가 막 다 문 닫습니다. 다음 제너레이션을 말씀으로 양육해내지 못했습니다. 교회 학교가 텅텅 빕니다. 저희 교회에서 길 하나, 신호등 하나 건너면 그 앞에 미국 교회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부러운 교회예요. 그 교회는 할머니들만 할아버지들만 한 20명 모입니다. 흉년의 때를 준비하지 못한 미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흉년을 준비하지 못한 미국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매물들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한 교회를 샀어요. 지금 여러분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먹어서 질병 걸리죠. 너무 먹어서 암이 걸리는 거고요. 너무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나온 것이고 너무 풍년이에요. 너무 풍년. 지금 그 풍년이 그 흉년의 때 미국이 그 풍년이 지금 한국에 왔어요. 왜 하나님은 풍년을 주실까요? 흉년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한국에 풍년을 준 겁니다. 지금 횟수로 7년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국을 이렇게 부흥시켰을까? 왜 하나님께서 한국을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회, 경제, 문화, 교육 어느 면에서나 예술이나 K-팝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딸이 아이폰으로 K-팝 다 가져가면요 학교에서 우리 딸 거 카피하려고 난리가 나요. 저희 딸하고 저희 아들은요 진짜 얘네들은 웃겨요. 저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지만 장인어른한테 살아계실 때 할아버지 공기 좀 보내줘. 공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옛날엔 돌 갖고 했는데 그 돌 공기를 이만큼 가져와가지고요 자기네 학교 가지고 애들 5개씩 다 나눠주고 중간에 휴식 시간에 복도에 앉아가지고 공기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재미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얘네들이 속한 학교에서 애들한테 공기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막 수업 시간 끝나기만 하면 막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애들이 다 공기. 고무줄 2번째. 김밥.
김치. 그러다가 K-팝의 싸이가 한번 딱 뜨고 나니까요, 완전히 한국판입니다. 지금도 여기는 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백화점 가면 싸이의 강남 스타일 한번 나오면요, 종업원들, 흑인 애들 그 자리에서 춤춰요. 그냥 흑인 종업원들이 막 춤추기 시작하면 그거 유행이 지나갔는데도 그냥 손님들도 같이 함께 춤춰요. 그 음악 끝날 때까지. 왜 하나님이, 비록 기독교 음악은 아니지만 그건 문화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왜 기조 연설만 하거나 교육 정책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꼭 그때 등장하는 이야기, 한국처럼, 한국 부모들처럼, 한국 애들처럼 워낙에 공부 잘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을 부흥시켰을까? 저 인도네시아 7년 만에 와봤습니다. 7년 만에 와봤는데 다른 게 확 보여요.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가? 죄송합니다. 7년 전에 와보니까요, 아직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기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막 느껴집니다. 호텔이나 시설이나 공항이나 이런 주변에 가보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와보니까요, 너무너무 좋아요. 야, 미국을 못지 않는다. 앞으로 7년 후엔 또 어떻게 될까? 한국은요, 여러분 자주 가시지만은 이건 별천지 나라예요. 한국에서 애들이 뉴욕으로 와도요, 쇼핑 안 합니다. 한국 게 더 좋아요. 제가 한국 가서 쇼핑해가지고 갑니다. 한국 가서 제가 옷 사와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놨을까? 세계은행 총재 한국 사람, UN 사무총장 한국 사람, 웬만한 대학의 여러분 총장들도 이제 한국인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정치에 한국인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문화, 패션, 모든 면에. 왜 그럴까요? 라고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이 워낙에 똑똑하고 기술이 많고 한국 사람들이 근면하고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여러분 그거 다 쓸데없는 질문임, 쓸데없는 대답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부어주신 결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지금 한국에게 7년의 풍년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줍니다. 하나님이 풍년의 때를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마지막 흉년의 때, 이 시대적인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자녀, 우리의 자녀들 때를 하나님이 쓰시고, 이 한국이 마지막 책임져야 될 전 세계의 세계 선교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마지막 이 흉년의 때에, 죄로 물든 이 흉년의 때에 코리안, 이건 정말 짱입니다. IT에 가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지진난 날 유엔군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단비부대가 파견됐습니다. 245명, 해병대 플러스 공병대 플러스 몇몇 250명의 한국 군인들이 왔습니다. 유엔에서 같이 함께 사역을, 일을 시작합니다. IT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제일 우수한 부대가 누구냐? IT 모든 국민들이 코리안, 단비부대. 한 달에 한 번씩 우수부대 유엔군 사령관이 시상을 합니다. 거의 한국 부대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한국 애들이 성실해서 그런가요? 물론 성실합니다. 코리안, 그리고선 특별히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거의 90%가 다 철수했습니다. 끝까지 남아가지고 사역의 열매를 거두고 현지 IT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다 한국 선교사님들이에요. 아멘 하세요. 왜 그럴까? 우리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나? 우리가 뭘 잘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복주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국은 통일됩니다.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야. 오늘 내가 알았어, 마지막에. 통일될까봐 얼굴에 겁을 먹고 아멘도 못하시고. 한국은 통일돼요. 미국 시나리오는 5년입니다. 빠르면 5년이다. 길면 7년이다. 한국이, 한반도가 왜 이렇게 긴장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한국을 통일시킵니다. 이유는요, 경제적 이 부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형학적으로도 하나님은 통일시켜서 마지막 시대의 공산주의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이 유럽까지 마지막 복음이 한 바퀴 돌아와서 다시 돌아가는 그 지점까지 정말 지구의 끝이에요.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하여서는 반쪽아리 가지고는 죽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서울역 가거동 서울역 박물관 가보십시오. 그 서울역에서 1920년도 이후에 서울역에서 프랑스 파리 가는 기차표를 팔았어요. 모르셨죠? 저도 몰랐어요. 서울역에서 프랑스 파리 티켓팅 하면요, 이게 평양을 거쳐가지고 신의주로 해가지고 만주로 갑니다. 거기서 기차 갈아타고 중국 열차를 타고서 가다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탑니다. 그렇게 하고 끝까지 가면은 프랑스 파리가 나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갔던 경험이 있어요. 이건 세계 최고의 요지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철도 만들자. 이거 뭐 그쪽에서 중동에서 석유 사갖고 오려면 이거 막 돌아와야 되고, 오다가 배가 또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바다에다 기름 다 쏟아야 되고, 뭐 이거 소말리아 해적한테 붙들렸다가 또 죽기 살기 또 나와야 되고, 인천 부산항에서 물건을 싣고선 막 일본으로 해가지고 필리핀으로 해가지고 이 동네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 인도반도로 해가지고 가다가 소말리아한테 또 붙잡혀가지고 더 두들겨 맞다가, 그리고 또 다시. 이게 보통 경제적 손실이 아니에요. 만약에 통일이 될 경우는 그냥 기차로 다 끝내버릴 수 있어요. 기차로.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여러분 코리안밖에 없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할 수 있는 최고의 요지, 바로 이런 땅, 통일. 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미국의 시나리오나 전 세계의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한국이 통일되는데 내부에서 여러분 절대 기도하시면서 내부에서 쿠데타 나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은 그런 걸 기대하고 있어요. 쿠데타가 확 나가지고 저 김정은이 저는 20대 밖에 안 되는 저놈 좀 철 좀 들어야 돼. 막 장성택을 죽여버리고 저러다 쿠데타 나왔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확 전복해서 뒤집어져가지고 통일됐으면 좋겠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북에서 쿠데타가 나면은 그의 아버지 김정일이가 중국하고 군사 협약을 맺어놓은 게 있어요. 저 같더라도 맺어놨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안에서 내 부하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은 중국은 우리 허락 없이 무지막지하게 그냥 국경을 건너와서 이 이북을 초토화시키고 우리를 구해다오. 너네들이 마음대로 통치해라.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땅이 군수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유엔군에게 있습니다. 전쟁 나면 우리 마음대로 전쟁 못합니다. 유엔 사령관에 의하여서 전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유엔 사령관 전시작전권을 우리에게 넘겨준다고 했는데 우리 쪽에서 거부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중국하고 맞아놨어요. 만약에 안에서 쿠데타가 날 경우는 중국 주도하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은 중국 땅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큰일입니다. 어쩌면 중국은 아마 쿠데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인도네시아까지 보내고 저를 뉴욕까지 보내고 전 세계 코리안들을 흩어진 한국에 2만 5천 명의 한국 선교사님들, 정말 어느 나라 어떤 땅에 가봐도 이런 나라 이름도 모르는 나라 가봐도요 거기에 꼭 있는 게 있습니다. 코리안. 한국 사람이 있으면 꼭 있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네?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있으면 꼭 있는 게 있어요. 새벽기도. 무서운 한국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는 저를 보십시오. 애굽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미국은 풍년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인디아나, 덴버 이 지역 집회를 갔습니다. 찬양단 한 40명을 데리고 버스를 타고 인디아나를 출발하면요 양쪽으로 그냥 옥수수밭이 4시간 5시간 달려가요. 길도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옥수수밭이 그냥 쫙 있습니다. 졸아요, 졸아. 막 주는 게 아니라 막 주무셔. 운전해도요. 옥수수밭에 들어가는 차가 한두 차가 아니에요. 졸다가. 난 추수하러 들어가는 줄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 그 많은 옥수수, 미국 사람들은 맨날 옥수수만 먹고 앉아있나요? 우리 뭐 미국 사람들은 돼지예요? 옥수수만 먹게? 그거를 정부가 다 사주는 거예요. 정부 고시가로. 헐값으로 사주는 것이 아니라 다 사줍니다. 그렇게 하고 미국인들 다 팔고, 그렇게 하고 그 남은 거를 유엔 주재하에 전 세계 제3국가에다 다 급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옥수수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래도 남으면 어떡하는 줄 아십니까? 그걸 태평양 한가운데 가져가서 배에다 실어가지고 그걸 바다에다 뿌려버려요. 물고기들 너희들 시커 먹으라고. 하나님이 참 복을 주실 나라로구나. 제가 덴버에 부흥회를 갔는데 덴버에 있는 한인교회 부흥회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교인이, 저는 뭐 솔직히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어제나 그저께나 이 교회 교인인지 다른 교회 교인인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 앉아서 은혜 받고 있는데 예배 다 끝났는데 어느 머리 끗끗하신 분 두 분이 오셔서 강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아, 그러세요? 뭐 이 교회 교인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는 장로입니다. 우리 둘은 장로예요. 미국에 온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는 유학 와서 여기서 공부하면서 한인교회 하나도 없을 때 저희는 미국교회 등록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장로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부흥회를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의 그 부흥회가 생각이 나가지고 클클해가지고 왔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박수치면서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너무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강사 접대를 제가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장로가. 저는 이 교회 강사로 왔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결정 못합니다. 담임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같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집에 가서 갔는데요. 집이 제가 그런 표현했어요. 코트 설치해놓고 족구했으면 좋겠어요. 거실이 얼마나 큰지. 거실에서 하자는 얘기예요. 바깥에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내심 속으로 아이고 이 장로님들 미국에 일찍 오셔서 고생 많이 하시고 미국 교회 장로들이시면서 집 구경 한번 시켜주고 싶었나 보다. 그래서 제가 마음껏 칭찬해줬죠. 장로님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꿰뚫어보는 예측의 은사가 있더라고요. 그분도. 난 조 장로님만 예측의 은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장로님들은 예측의 은사가 다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집 구경 시켜주려고 목사님 모시고 온 거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뒤뜰로 저를 데려나가는데 자기네 집보다 더 큰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 문을 여는 순간 저는 놀랐어요. 그 창고 안에 뭐가 가득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 의학 수술 도구들이에요. 종합병원에서 나온 물건들. 하다못해 칼, 핀셋, 가위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술대, 인큐베이터, MRI 기계, 엑스레이 기계 병원에 있는 것들은 거기 다 있어요. 이 두 분이 의사시거든요. 목사님 저희들이 몇 년 전서부터 미국에서 쓰지 않는 의료 도구를 다 모아가지고 중국에 보내줬습니다. 중국에 종합병원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중국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병원을 문 닫게 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물건 받지 않겠다. 중국이 여러분 인구가 너무나 많아요. 인구는 인도네시아 같이 2억에서 3억 정도가 돼야 선진국이 되기 좋은데 중국은 선진국 되기 힘든 게 너무나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인구 산하 정책을 쓰잖아요. 한 명 이상 낳지 마라. 호족에 올리지도 못해요. 그렇게 하고 어떤 일들을 지금 중국 사람들이 자행하고 있냐면 시골에 있는 병원들을 다 문 닫아버리는 겁니다. 죽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냥 저희들이 죽어라고 정말 종합병원을 만들었는데 이 도구를 보낼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다 가지세요. 내가 그걸 가져다가 뭘 어떻게 해요? 나는 목사인데. 장로님 부흥회 마치고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리고 부흥회 끝나고 뉴욕 갔다가 우리 교회 선교팀, 미디어 팀들 카메라를 다 들고선 다시 덴버에 갔습니다. 그 장로님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찍고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는 세 발의 피해요. 그리고선 어디를 데려갔는데 거기는 장충체육관만한 실내 공간에 미국에서 모인 모든 병원 도구가 거기에 꽉 차 있어요. 보니까 이거 목사님 다 풀면요 종합병원 10개 지읍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에티오피아에다가 병원 지어주는 게 여기서 다 가져간 겁니다. 에티오피아에다가 클린턴 대통령이 병원 10개를 짓겠다고 약속했는데 여기서 다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수술실로 병원 수술 약속이 있는데 목사님 들어오셔서 수술하는 거 구경하세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암 환자 수술하는 날이었습니다. 다 준비해놨습니다. 수술 도구들을 다 준비해놨어요. 그렇게 하고 환자가 왔는데 역시 장로님이세요. 그 환자를 위해서 영어로 길게 기도하더라고요.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종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고 배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칼로 째고 수술을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끔찍해서 못 보겠어요. 5분도 안 됐는데 의사들끼리 의논하더니 그냥 봉합수술해버리는 겁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거 해봐야 불가능합니다. 그냥 꼬매고 집에 가서 편히 쉬시다가 돌아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참 안 됐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 있는 수술 도구들, 꺼내놨던 모든 장비들을 그대로 쓰레기통에다 다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일단 개봉한 것은 반찬하고 똑같아요. 상에 한번 올라온 음식은 절대 다시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다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자기가 수술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도구들이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속에 너 이거 다 갖다가 병원 차려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종합병원 원장을 찾아가가지고 원장한테 자기가 사인을 다 하고 내가 이거 제3국가 보내가지고 병원 선교를 하겠다. 절대 미국에서 팔아먹지 않는다. 제3국가 보내도 절대 돈 받지 않겠다. 그 각서를 다 쓰고 그때부터 이 장로님이 그 물건을 다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걸 하나하나 제가 다 카메라로 찍고 인터뷰하고 그걸 DVD로 만들었습니다. DVD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다 나눠줬어요. 가져가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랬더니 전 세계에 있는 의료 선교하시는 의사들이, 여러분 이게 웬 횡재입니까? 치과 의사, 여러분 의자 하나가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의료 선교하시는 분들이 덴버로 몰리기 시작한 거예요. 캄보디아 바로 여기에 병원이, 종합병원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저는 그 장로님들을 보면서 참 위대하다, 정말 위대하다. 코리안 장로님들 위대하다. 의사들 참 위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국 사람은 없는 데 없어요. 한국 교회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흩어놨을까? 왜 인도네시아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보내셔서, 저는 7년 만에 와서 정말 놀란 것이, 현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50개의 개척교회를 졌다는 것은 이거 한국 사람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돈 벌러 왔지만은, 먹고 살자고 왔지만은, 여러분들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몰라요. 요셉은 종으로 여기 팔려왔지만 이 밑에 깔려있는, 요셉 밑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뜻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3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 부흥의 전체적인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꿈을 캐치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캐치하라. 크게 아멘 합시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난 그런 기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꿈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 귀에 들리게 해주세요. 그럴 필요 사실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꿈은 누구에게 주냐면, 예수 믿건 안 믿건 상관없습니다. 그가 인격적이든 참 비인격적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줘요. 바로왕,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바로왕, 말씀을 모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만나주지 않은 자입니다. 왜 그런 인간한테 꿈을 줘요? 왜 그런 인간한테? 꿈은 누가 끄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누가 꿨든 그 꿈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크게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오바마 대통령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뭘 하든, 아, 저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저건 정말 하나님이 끌고 가는 세계사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아, 지금 전 세계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 꿈을 안 꿨어도,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자녀들이 중요한 것은 이 세계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 꿈은 남들이 꿨어도 그것만 우리는 볼 줄 알으면 돼요.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을 봤으면은 그 꿈을 끌고 가는 자, 꿈을 만들어내는 자, 비전 메이커, 메이커가 중요하지. 꿈을 꾸는 사람 따로 있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 따로 있고, 꿈을 끌고 가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크게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요셉은 꿈은 바로왕이 꾸고, 해석은 요셉이 하고, 끌고 가는 것은 요셉이 끌고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요셉을 쓰는 거지 애고밤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에게 꿈을 줬을까? 저를 보세요. 요셉에게 만약에 똑같은 꿈을 요셉에게 줬다. 감옥에서 꿈을 꾸는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줬어요. 파리한 7마리 소가 살찐 7마리 소를 딱 잡아먹는 꿈을 꾸고선 요셉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게 무슨 꿈인가? 나는 7년 있다가 죽을래나 보다, 여기서. 그렇게 돼버리면 곤란한 거예요. 요셉에게 그 꿈을 줘야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실력 있는 자에게, 저변 확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에게, 정치인에게 그 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성, 현대, 많은 기업체 회장들이 가지고 있는 꿈, 자기들의 꿈이라고 저는 꼭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는구나. 그가 예수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얼마나 우리 잘 살아요. 그 아이디어 누가 줬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꼭 크리스찬에게 주세요.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러나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돈을 풍성하게 벌고 한국 사람들이 풍성하게 쓰면 되는 겁니다. 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가 여기 오기 한 달 전에 소니가 드디어 문 닫았어요. 더 이상 우리는 TV 안 만든다. 모니터 이런 거 안 만든다. 컴퓨터 이런 거 이제 우리는 안 만든다. 안 만드는 거죠. 그리고 못 만드는 거죠. 솔직히 얘기해서. 삼성과 LG를 못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파산 신청해 버렸습니다. 파산 신청이 아니라 다 5,000명 전문 기술직들을 다 해고시켜버리고 소니 TV는 다 끝나버렸습니다. 앞으로 forever 이 땅에 이제 소니 TV 새 것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5년 10년 전만 해도요. 집에 소니 TV 하나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매장 가면 제일 앞에 있는 게 소니 거였어요. 삼성 LG보다 2배 비싼 건데 그 앞에서 침 흘리면서 저거 하나 집에다 갖다 놨으면 좋겠다. 이제는 디스플레이에서 소니 거 다 집어쳐 버렸습니다. 코리안. 제가 1988년도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한 30년 됐군요. 그때 제가 미국에 처음 연주하러 왔습니다. 그때 소니 워크맨 하나 사가지고 가면서요. 가슴이 부풀었어요. 소니 워크맨. 카세트 테이프 집어넣고. 이렇게 해도 들어도 되는데 괜히 이렇게 하고 듣는 거예요. 소니 짜. 나 이거 미국 가서 사왔다. 여러분 미, 일본은 지금 사양길을 걷고 있어요. 한국을 못 이깁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 집회를 가봐도요. 모든 공항에 다 모니터는 삼성 아니면 LG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크리스천 기업계가 일어나야 된다. 물론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누가 돈을 벌든 상관없어요. 잘 들으십시오.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 돈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꿨어도 그 꿈을 갖다가 쓰는 거는 요셉이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꿈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성취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지금 이 풍년의 때, 특별히 한국 풍년,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자부심을 느끼는 이 한국의 풍년 속에서 흉년을 준비하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물질의 풍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흉년의 때가 옵니다. 이야, 정말 교회가 힘들어진다. 교인들이 안 모이기 시작한다. 주일날 예배가 점점 사람이 줄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가 여러분 옵니다. 경제는 부흥합니다. 교회는 점점 모이기 힘듭니다. 교회는 점점 예배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새벽기도 여러분 없어집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모이는 것, 지금 한국은 완벽하게 지금 미국을 본따가고 있어요. 집에서 TV로 예배 드려버립니다. 바쁘면. 뭐가 흉년인데요? 먹고 사는 게 흉년이 아니라 영원히 흉년입니다.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꿈을 캐치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준비하십시오. 수평적 믿음에서 수직적 믿음을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수평적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니면 수직적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수평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옆에 것만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만 바라보는 겁니다. 환경만 바라보는 겁니다. 내 시간, 내 한계, 내 방법, 내 생각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수직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환경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12명의 예수 제자들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수평적 제자였어요. 야, 이분을 따라다니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께서 우리나라를 민족적으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분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수평적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들은 역시 수평적 믿음으로 찾아봤습니다. 저는 끝이었구나. 괜찮은 실력 있는 젊은이였는데 죽어라고 3년 또 찾아냈는데 꽝이네 꽝.
수평적 믿음.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안에 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수평적 믿음에서 수직적 믿음으로 확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도 수평적 믿음인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우리는 이민자기 때문에 힘들다. 우리는 잠깐 있다 돌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내 자식은 공부를 못해서 안 된다. 내 남편은 성질이 지랄 같아서 안 된다. 다 수평적. 다 자기의 수준, 자기의 믿음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자는, 요셉 같은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성경에 나오는 수평적 믿음 때문에 굉장히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다. 저를 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번아웃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힘이 없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든 것은 바로 그겁니다. 믿는다는 게 왜 힘이 안 되나?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냈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나는 돈이 없어서 그렇다. 나는 이민 시기를 잘못했겠다. 나는 직업을 잘못했겠다. 나는 사람을 잘못 만났다. 이런 수평적 믿음밖에 없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랬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주님, 내 동생이 죽게 됐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됐습니다. 신방 좀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리고 심부름꾼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안 갔어요. 안 갔어. 아니, 그 집이 어떤 집인데? 마리아 마르다가 어떤 집인데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배고프면 들어가서 밥 먹은 집이에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다가 여러분 잘 데 없으면 그 집 가서 그냥 잤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다 들어가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300데나리온, 다른 곳에서는 200데나리온, 향료 1년치 연봉, 그거를 예수의 발에 붓고선 머리도 닦인 여자예요. 어떻게 거기를 신방 안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방 안 가버렸어요. 장로님이 위독해서 병원에 수술하러 들어갑니다. 정말 우리 조장로님 7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으시고, 그런데 장로님이 수술하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안 갔네? 권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장로님 수술하게 됐습니다. 의사도 얘기합니다. 죽을지 살지 모른다 그래요. 목사님 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바쁘셔가지고 못 가셨어. 나중에 뭐가 바빴나 물어봤더니 전혀 중요하지도 않은 거야. 그리고선 참 이거 예화일 뿐입니다. 장로님이 수술대에서 시체로 나오셨어요. 교회는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그 순간 교회는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권사님이 시험 팍 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목사님. 마리아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이틀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사로네 집에 가자 그랬어요. 나사로네 집까지 걸어서 며칠 걸리냐면 이틀 걸립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보니까는 마리아가 나왔는데 4일 전에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죠? 예수님이 거기에 이틀 전에 있었고 이틀 걸어오고, 이건 완전히 끝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는 굉장히 시험 들었습니다. 주님, 이럴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뭐라고 하냐면 수평적 시간이에요. 시간.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내가 조금만 더 사업 자금이 있었으면, 내 자식을 내가 조금만 더 그때 돈을 조금 더 들여서라도 내가 그때 내 자식을 과외 공부를 시켰어야 되는 건데, 다 돈과 아니면 시간 속에서 수평적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믿습니까? 부활이 뭡니까? 얘기했습니다. 제가 첫날. 그분은 에너지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저기서 에너지가 끊어졌지만은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내가 이 시간에 다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너희들의 수평적 믿음에서는 에너지가 끊겨졌지만은 나는 다시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가 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얘기예요. 수직적으로 너가 나하고의 관계가 수직적만 되면은, 수평적인 것이 네 시간의 한계 속에서 아니고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안 되고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래도
너와 나와의 관계만, 믿음만 서 있으면 불가능할 것이 없다 그 얘기예요. 나사로야 걸어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데, 이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최악에서 최선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꿈을 꾸면 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면 뭐하고 있습니까? 예? 다 내 삶 속에 수평적 믿음밖에 없는데 그 꿈은 다 유산돼 버리고 그 꿈은 다 여러분 개꿈이 돼 버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꿈을 품되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직적 믿음을 가져 비전 메이커,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세 번째는 눈물로 씨를 뿌려라 그 얘기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라. 흉년의 때를 준비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려라. 조금 더 리얼하게 얘기할까요? 눈물이 아까지거 흘렸다가 닦아버리면 그 말이지만 실제적인 것은 피눈물을 흘려라 그 얘기입니다. 피를 흘려야 된다 그 얘기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피 흘림이 없이는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 대학교 시절, 그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저는 대학교 4년 동안 기억나는 것은 데모밖에 기억 안 나요. 박정희 대통령 죽은 거밖에 기억 안 나고, 그때 대학교 때 학교 완전히 폐교해버리고, 저는 학회장 하면서 그때 학회장들 데모한다고 다 무기정학 당해버리고, 그렇게 하고 최규하 대통령이 들어서고 전두환 들어서고 막 그때 뭐 우리 대학생들 막 대학원생들 막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그 피 흘림 때문에 군부가 없어지고 그 땅에 민주항의 꽃이 피기 시작한 것이고요. 세상 어느 구석을 바라봐도, 성경 어느 구석을 바라봐도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기 살기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사신 그런 보따리 싸고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피 흘림 없이 응답해 주세요. 피 흘림이 없이 응답해 주세요. 베드로도 예수님 피 흘리지 마시고 이 나라를 정복하소서. 감히 우리 예수님을 누가 체포해 칼을 뽑아드는 순간 이놈의 사단의 자식아,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되는데 너는 지금 피 흘림이 없이 죄사함, 피 흘림이 없이 나라를 정복하는 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를 보십시오. 제가 뉴욕에 오시면 제가 꼭 구경시켜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9.11 테러 현장입니다. 저는 뉴욕의 인류 가이드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200번 넘게 올라갔다 왔고, 자유의 여신상은 얼마나 많이 갔다 왔는지 제가 표 파는 아가씨가 저를 알아봅니다. 어느 관광회사냐고 물어볼 때 저는 All Nations 관광회사라고 얘기합니다. 열방 관광회사라고. 9.11 테러 현장은요, 그냥 가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 봐요. 거기서 제가 아는 사람도 죽었고, 저희 와이프와 레슨하는 학생의 부모도 거기서 죽었고, 삼성, 럭키, 금성, 한일들도 많이 죽었어요. 3,000명이 죽었습니다. 비참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이 저희 교회 부흥회하는 날이었는데 제가 한번 그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자네가 다 무너진 다음에, 죄송합니다, 격한 표현을 써서 애들 말로 개죽음이에요. 개죽음. 비참한 죽음. 시체 못 찾았죠. 마지막에 더 이상 생존자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염산, 손대면 사람 손이 타버리고 녹아버립니다. 액체 염산을, 그거를 다 뿌려버린 거예요. 쇠가 노박 녹아버립니다. 사람 시체가 발견되지 않게 어느 구석에 머리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어느 구석에 팔 하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염산을 뿌려가지고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아예 흔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횟가루를 쫙 뿌려가지고 다 꾸둑꾸둑하게 굳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는 포크레인 중장비들이 와가지고 무조건 실어버리는 겁니다. 무조건 1년 동안 쓰레기만 치우는데, 그렇게 하고 그라운드 제로, 말 그대로 땅 제로,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거의 다 완성되어 갑니다.
마지막 빌딩 남은 거 이제 하나만 완성되어지면 끝인데 부분적으로 박물관을 개통했어요. 크게 호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로 물이 떨어지게 해놨습니다. 그 물이 떨어지는 그 옆에다가 대리석으로 죽은 3,000명의 이름을 거기다 다 적어놨습니다. 그들 이름으로 물이 계속 흘러가서 지하에 가면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테러 박물관. 그때 죽었던 그 현장의 리얼한 잔해들, 비행기 잔해, 건물 잔해, 그 다음에 죽었던 사람들의 소지품, 그 다음에 음성,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 자기 아내와 통화하면서 여보 사랑해, 얘들아 사랑한다, 그 정말 리얼한 그 현장, 그 소리, 마지막 죽으면서 정말 애절하게 마지막 유언 남기면서 죽어가는 그 소리들, 이런 것들을 박물관에다 다 보관해놨어요. 여러분, 그 죽음이 정말 개죽음이었을까요? 그 후로부터 한 달 후 미국은 핵 잠수함과 핵 구축함 엄청난 배를 끌고선 그 위에 최고의 전투기들을 싣고 미 사단들이 그 배를 타고선 드디어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가니스탄부터 가기 시작합니다. 아프가니스탄 가서 파키스탄 영공 통과하는 허락을 받고선 전투기들이 들락날락하면서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미 해병대 육군들이 들어가서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전쟁 이야기를 제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것이 이루어졌냐면 아랍의 봄이 왔습니다. 중동 땅의 봄이 왔어요. 후세인을 처벌해버리고 빈 라덴을 잡아서 죽여버리고 이집트의 독재자 무바라크를 퇴치해버리고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그 주변의 독재자들을 다 쓸어내버리기 시작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도구로 써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냥 미리 할 놈들을 해버리는 거예요. 미군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 모두는 다 중동의 봄, 아랍의 봄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피 흘렸기 때문에요? 쌍둥이 빌딩에서 3,000명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값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써가지고 중동 땅을 초토화시켜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 안에서 이제 민주화가 꽃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빈 라덴이 죽는 날, 빈 라덴이 죽는 날, 그 시체를 보따리에 싸가지고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돌아오는 그날, 이것이 뉴스로 쫙 중계되는 그날, 누가 광고하고 누가 모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닌데 쌍둥이 빌딩 그 일대, 맨하탄 다운타운 일대가 다 마비되면서 3,000명의 식구들의 유가족들이 그날 밤에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크게 눈물 흘리고 춤추면서 거기서 음식을 나누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식당들이 그날 음식 공짜, 샌드위치, 커피, 음료수 다 공짜로 주면서 그 유가족들 3,000명 곱하기 한 9명씩만 10명만 해도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유가족들이 거기서 다 같이 함께 꽃을 사갖고 와서 거기서 축제를 했어요. 3,000명이 죽지 않는 한 빈라덴 잡아 죽일 재간이 없어요. 3,000명이 죽지 않는 한 후세인 이런 놈도 어떻게 죽일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피를 흘려줘야 돼요. 그뿐입니까? 백악관에 펜타곤에서 죽은 사람은 또 얼마나 많고요. 비행기 한 대가 마지막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땐 쌍둥이 빌딩만 폭파된 게 아니에요. 비행기가 납치된 그 순간에 저 밑에 부시 대통령 유치원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었어요. 몇 대가 납치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 본부가 하늘 전체 공중을 제어하는 본부가 뉴욕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 상공을 날고 있는 모든 비행기는 가장 가까운 공항에 빨리 착륙하십시오. 벌써 그때 쌍둥이 빌딩은 2대가 벌써 이미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펜타곤에 이미 1대가 들어갔고 또 어디 들어갈지 정말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 착륙했는데 마지막 뉴욕, 뉴저지 근처에 1대 비행기가 착륙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교신해보니까 대답을 안 해요.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전투기 3대가 떠가지고 그 비행기를 에스코트 해가지고 저 필라델피아 산 쪽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군의 로켓으로 그 민항기를 그냥 폭파시켜가지고 필라델피아에서 처참하게 미군의 공군에 의해 가지고 비행기 1대는
그렇게 해서 또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촛불시하는 사람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비행기가 과연 어디가 타겟이었겠느냐. 아군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죽은 여러분, 그 민간인들은 얼마나 여러분 불쌍해요. 그 뜨거운 데서 죽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하고, 시체 하나 찾지 못하고 소지품 하나 찾지 못하고 염산에 뿌려가지고 녹아진 그 시체들은 얼마나 여러분 개죽음이고. 그러나 그들 있기 때문에, 피 흘린 자들이 있기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야 될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하나님이 신이 그분이 회복하시고 계시고.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십시오. 제가 어저께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가 엄청난 수십억의 건물을 사고 막 한 주에 막 1억씩 헌금이 들어와가지고 1년 만에 100억 아니죠, 4억. 와, 한 목사님 교회 엄청나다. 교인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나 보다. 그때 여러분 120명이었어요. 110명 정도가 남더라고요. 110명을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100만 불을 하나님이 1년 동안에 확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입당하는 그날 우리 거의 100명밖에 안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했다면 교인들의 힘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했다면 티끌모아 태산으로 우리는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이, 피눈물 나게 기도했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그 위에 서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둘째 누님, 장학일 목사님 사모님, 저희 막내 누님, 저희 둘째 누님이 폐결핵에 걸리셨습니다. 폐결핵에 걸리셨는데, 옛날엔 폐결핵이 많았잖아요. 보건소에서 약을 주면 한 번에 이만큼씩 먹었습니다. 그 약을 먹을 때 잘 먹어야 됩니다. 음식을. 가난했기 때문에 잘 먹을 재간이 없어요. 저희 둘째 누님은 모든 직장을 다 포기하고 거룩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원에 있는 칠보산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 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좋은 물 먹으면서, 그런데 거기서 어느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40일 금식 기도하시는 여자 전도사님인데, 이분은 평생토록 나라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결혼도 안 하시고 혼자서, 그러니까 뭐 남편 자식 기도할 거 없어요. 이분은 대한민국 통일을 위하여서, 나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 여자분이 그때 40살이었습니다. 그분이 저희 누님을 그렇게 잘 봤어요. 아내 시인, 너 참 깨끗하다. 너 참 영성이 깨끗하다. 저희 누님을 그렇게 잘해줬어요. 자기는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닭 잡아다가 백숙해가지고 우리 누님 먹여주시고, 대단한 은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방학 때가 돼서 우리 누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기도원을 찾아갔더니 전 누님이, 전도사님, 제 막내 동생이에요. 제가 그때 중학생, 무릎 꿇어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제 머리에 빡빡머리, 옛날 그 빡빡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하나님, 한참 혼자 기도하시더니 첫 이야기가, 하나님, 이놈은 주의 종이거든요. 하나님, 이놈은 미국 가서 사역하겠군요. 하나님, 얘는 미국에서 하나님이 쓰겠군요.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돌아가신 너희 어머님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돌아가신 너희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너는 미국 가서 하나님이 쓸 거다. 기분이 째지더라고요. 왜? 그때 여러분 기차 타고 수학여행 가면 최고였어요. 교회에서 수련회 한번 가면 그게 짱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보고 비행기 타고 미국을 다니고 5대양 6대주를 누빈다니까 완전 뭐 대박이죠.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비행기를 탄다는 그 생각에. 아멘! 아멘! 해놓고 그게 끝이었어요. 그렇게 하고 저희 누님은 건강 회복돼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한 2년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밤에 가난한 저희 집에 문을 놓고 하면서 누가 찾아왔는데 보니까 그분, 김진자 전도사님, 그분이 찾아왔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우리 둘째 누님이 너무나 어머니 그러면서 반갑고 저도 반가웠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희 아버님에게 정중하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저 막내 제 혜권이 제가 쟤를 데려가서 목사로 키우고 싶습니다. 나의 양아들로 삼고 싶습니다. 장로님 허락해 주세요. 저희 아버님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지면서 아무리 우리가 좀 먹고 살기 힘들어도 내 자식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냐.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제 눈치를 보면서 막내야 네가 결정하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예스 그래 버렸어요. 예스. 나라도 하나 빠져주면 밥숟가락이 줄어들고. 근데 그분이 제시한 조건이 저를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니네 학교 옆에 최고 좋은 집을 구해서 너가 공부하고 싶은 대로, 너가 쓰고 싶은 대로 내가 너 목사 될 때까지 도와주마. 그때 학교 한번 가려면 여러분 시내버스 타려면 대롱대롱 매달려서 가야 되고 가방 이거 다 끊어지고 가방 안에서 막 도시락 김치 국물이 막 들들 흐르고 내리면 막 옷이 다 찢어져 있고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매일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 옆에 집 얻어준다는 그 말에 우리 아버지는 눈치도 안 보고 예스 갑시다. 짐 딱 챙겨가지고 갔죠. 정말 그분은 저에게 최고로 잘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여름방학 봄방학 때는 제가 공부에 혹시 방해가 되지 않을까 정말 공부 열심히 하라고 송도 비치 송도 유원지 그 옆에 그분의 별장에서 저를 키워줬어요. 얼마나 부자인 줄 아시겠죠? 보니까 그분이 동부그룹 계열의 식구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싸움의 내용은 어머니 나는 음대 갈 겁니다. 이분이 눈이 하얘지셔가지고 입에 거품을 묻히면서 너 이놈의 자식아 너 목사 돼야지 어떻게 음대를 가느냐. 어머니 저는 음대 가야 됩니다. 저는 꼭 음악을 하고 싶어요.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 목사 돼야 된다. 너 음악대학 가면 안 된다. 어머니 저 목사 할 거예요. 그러나 신학을 먼저 하면 나중에 음악은 못합니다. 먼저 음악하고 나중에 저 신학할 겁니다. 종교음악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학 공부까지 같이 할 겁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안 돼. 무조건 넌 신학해야 돼. 무조건 목회자로만 가야 돼. 다른 데 잠깐 갔다 와도 안 돼. 어머니 그렇게 하고 밤 12시에 보따리 싸갖고 도망 나와버렸어요. 참 못됐죠. 저도 제가 해야 되겠다고 맘먹으면 죄가 아니라면 어머님한테 긴 편지를 써놓고 어머니 먼 훗날에 저는 어머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 짐을 제가 찾으러 못 가고 저희 아버님 보내서 아버님이 짐을 찾아가지고 왔어요. 그분이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전혀 그 이후에 연락이 안 되고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고 세월은 3, 40년 지났어요. 3년 전 저희 둘째 누님 아내신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막내야 어머님 만났다 그러더라고요. 김진자 전도사님 어머님 만났어. 알고 봤더니 이분은 평생토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중앙정보부 밑에 거기다가 터지를 구해가지고 거기서 구국재단을 쌓으면서 전부 다 스타급들 부인들 장교 부인들 이 사람들하고 같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희 매형 둘째 매형 장한길 목사님이 거기에 강사로 갔다가 설교 끝나고 점심 먹을 시간 없으니까 축도만 하고 후주 나오는 사이에 그냥 도망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진자 원장님이 감사해서 인삼 좋은 거를 보내줬나 봐요. 택배를 보내줬는데 저희 어머니, 저희 막내, 저희 둘째 누님이 택배를 딱 받아보니까는 남산 구국재단 김진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뭐 여기는 뭐 드라마 맨날 보니까 뭐 놀랄 것도 없죠.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원래 드라마는 그래. 저희 누님이 놀래가지고 그 택배 주소를 가지고 남산에 찾아가 보니까는 김진자 전도사님. 어머니, 그러고선 둘이서 끌어안고 한참 우는데 그분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혜권이 어디 있냐? 내 아들 어디 있냐? 내 아들 어디서 뭐 하고 있느냐? 저희 누님이 뉴욕에서 목회 잘하고 있어요. 나 그럴 줄 알고 있었다. 너희들은 나를 잊어버릴 수 있어도 나는 너희들을 잊어버린 적 없다. 특히나 막내를 위하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한 번도 나는 막내를 위해서 기도 안 해본 적 없다. 나 그 아들 만나게 해달라. 저희 누님이 전화를 연결해 줬어요. 어머니 접니다. 네가 혜권이냐? 예 어머니. 제가 목사 됐어요. 네, 된다 그랬잖아요. 그 왜 음악하는 걸 그렇게 반대하셔가지고. 저 목사 됐어요 어머니.
제가 금방 갈게요. 전화 끊고선 비행기 티켓 예약했어요. 그분은 평생토록 무릎 꿇고 기도해가지고 하지 정맥이 다 파괴돼 버리고 하체를 쓰지 못하고 혈액암에 걸리셨어요. 팔순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휠체어를 타고선 부축 받아가지고 인천공항에 딱 나와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 사람이 모릅니다.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왕이 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식구들이 올 줄 몰랐어요.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겁니다. 수십 년 후에 그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내일을 알겠습니까? 제가 35살에 저희 아들 3살 난 저희 아들을 품에 안고선 그때는 인천공항도 없었을 때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고선 이민을 가는 날 김포공항 밑에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김진자 어디 계실까? 그분의 예언대로 나는 가는구나. 그분의 예언의 말씀이 맞았구나. 내가 중학교 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받았던 그거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구나. 나는 미국 가서 목회하는 거로구나. 나는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구나. 내가 실수만 하지 말고 내가 다른 뜻만 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목회를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다. 남의 담임 목사 아멘 하겠습니까? 박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아마 크게 하겠죠? 그렇게 하고 저는 그때부터 매년마다 한국에 집회 와서 어머님을 만나 뵙고 제일 먼저 어머님이 하시는 구국재단 북한 선교 거기서 기도회로 집회로 먼저 시작하고 3년차 갔을 때 그때는 3일 동안 군인 가족들을 위한 부흥회를 하는데 주보를 보니까 주보에 이렇게 써놨어요. 남산 구국선교회 북한 선교회 담임 목사 안혜권 취임 예배. 어머니 나 지구 반대편에 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담임 목회를 합니까 어머니. 저한테 전화를 하시던 내가 그러면 네가 예스할 것 같냐?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때 만약에 보따리 싸갖고 도망가지 않고 네가 내 말에 순종했으면 나는 야곱이 됐을 거다. 요셉을 품에 끼고선 마마보이로 만들었을 거다. 맨날같이 채색 옷 입히고 맨날같이 좋은 옷 입히면서 내 자식 그러면서 나는 너를 내 품에 끼고선 나는 너를 아마 죽였을지도 모른다. 네 영을 죽이고 네 라이프를 죽이고 내 돈 가지고 네가 풍성하게 살 수 있어도 내가 아마 너를 죽일 것 같아서 하나님이 너 음악시켜가지고 내 집에서 도망가게 만들었나 보다. 요셉이 정말 야곱이 그렇게 아꼈던 요셉 마마보이가 될까봐 형들을 통해서 팔아버렸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꿈꾸고 있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 속에서 큰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70명을 애국까지 와서 거기서 편안하게 그 흉년의 때를 지나갈 수 있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제 이야기입니까? His story,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역사는 His story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히스토리가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졸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분의 히스토리, 그분의 역사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흉년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눈물을 흘리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먼 훗날 여러분에게 멋진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